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항상 했었는데요. 형제님과 자매님으로 오늘은 교독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채로운 맛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변화를 좀 줘보려고 해요. 그래서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읽으시고 짝수절은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믿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어떤 중재자가 필요했고 우리와 비슷한, 우리와 또 본질이 같은 모습을 하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중재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라는 중재자가 인간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뭐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에 대한 저 자세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엄청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해야 할 텐데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 이 자체가 그리스어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헬라어의 용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마치 호칭처럼 부르지만 이건 어떤 표현을 한 거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스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다 각자 어느 정도 아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한다. 이 정도까지는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 문답을 하는 오늘의 이 본문의 끝에서부터 이거를 좀 이렇게 차츰차츰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답한 이것이 단순한 문답 수준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문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물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답해 나가야 하는 질문과 답변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꼬부랑 글자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오른쪽부터 보시면 돼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부터 보십시오. 오른쪽에 이제 위에 있는 거는 히브리어고 아래쪽에 거는 이제 그리스어예요. 위쪽에는 이제 마샤라고 적혀 있고 아래쪽 마샤라고 적혀 있고 밑에는 크리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샤, 크리오 둘 다 동사예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부어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사가 되면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뜻은 밑에다 놨죠.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다, 구별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요. 사실 이거는 깔뱅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가 더 오래 전에 카이사리아의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얘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온 건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란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좀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붓는다라는 건 이제 다윗의 예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지금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지요. 왕으로 즉위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만 어쨌든 영적으로는 왕이 된 거였어요. 이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 왕이란 이스라엘의 세속적인 지도자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지도자, 세속적 지도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육적인 대표자, 어떤 육적인 생활, 우리의 인간적인 이 국가, 통치 체제에 있어서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 다음으로 제사장 역할은 아론의 예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제 아론을 제사장 임명하는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도 이제 14절 15절에서 기름 부으면 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의 전문가 계급이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매해 한 번씩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사죄를 받는 그런 일도 담당을 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영적 대표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시를 보면 이 굉장히 드문 예시입니다만 예언자, 선지자 엘리사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건 됐고요. 이제 왕이니까.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도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선지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자, 그러면 지금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지자와 예언자라는 말을 조금 혼용해서 쓰곤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속적, 제의적,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 제의적이라는 건 이제 예배, 제사 의식 이런 뜻의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제의적,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의 각각의 부문의 대표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스라엘의 대표격 인물로 세 명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한 것만 따지면 이렇게 세 케이스가 있는데,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있나를 좀 살펴봤어요. 기름 부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지금 뭐에 기름을 부었죠? 아니에요. 제단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었어요. 자, 뭐 제물도 기름은 좀 부어진 기름을 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이제 정황상. 근데 이제 먼저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제단입니다. 자, 제단과 제물 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그러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제물은 거룩함의 외형적 표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에 이 의미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함, 그리고 제물이 또 상징하는 바가 뭐죠? 희생이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물에 지금 기름 발랐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니까 제물이래요. 그러면 이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의 표시라고 했는데, 그럼 이 거룩함의 표시라는 건 사실 이 드려짐, 뭐 희생 이런 의미 일단 빼고 거룩함, 이게 발라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거니까 왜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질까도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럴까요? 기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기름이 거룩할까요? 자, 기름이 평범한 기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대로 만든 거룩한 관유를 부어야 했거든요. 이 지정한 관유, 이 지정하신 용도 외에는 쓰면 안 되고요. 만드는 방법도 출애굽기 30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요 앞에 있는데 그건 지금 씻지 않았고, 이제 그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하도록 되어 있느냐?
자, 31절부터 보시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자,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 외엔 사용 금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사용 금지, 복제 금지입니다. 자,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라고 했을 때 30절에서는요 아론에게 부으라고 나와요. 근데 왜 아론한테 부으라 그래놓고 사람한테 붙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부으라고 한 사람 외엔 붙지 말란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부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 붙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복제가 쉬워요. 근데 복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하신 관유, 지정하신 용도, 지정한 방법,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이 지정했고 쓰는 방법도 지정했고, 이렇게 되면 양도 하나님이 지정을 어느 정도 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부어지는 기름, 거룩한 기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쓰는 법도 알려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이걸 관할에 두고 계신 거예요. 이 기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제물에 발라졌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발라졌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대표자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대표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야겠죠? 그것이 제단에 발라졌다. 제물에 발라졌다. 성전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 안에 있다. 바쳐지는 제물조차 하나님의 온전한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룩함의 아주 선명한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은 이 거룩함으로만 표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기름에 뜻이 더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죠. 우리 익히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기름을 지금 상처에 부었어요. 포도주랑 기름. 이제 당시에는 뭐 주정 같은 것도 없고 소독약도 없고 하다 보니 이게 약이었어요. 연고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약간의 소독 역할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요,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은 거죠, 약. 구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약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한테 온갖 얻어 터져놓고 징벌을 그렇게 받아놓고 이게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네. 예레미야가 볼까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까 이사야서와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게 역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약이 되셨나요? 누가 우리의 기름이 되셨죠? 기름 부은 자가 우리의 기름이 되신 게 아닌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 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닌가요? 이사야서 53장 같이 한번 읽읍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제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이신 거죠.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와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제단이자 제물이며, 세 번째는 그 기름이란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한다는 의미고, 네 번째는 죄에 대한 치료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발라주신 연고였다는 거죠. 우리를 치유하는. 자, 이 기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니 이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게 조금은 입체적으로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뒤에다가 첨언을 하세요. 뒤에다가 첨언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는 복 있습니다. 시몬 바라요나. 그대에게 이것을 드러낸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바요나 대신에 바르요나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게 아람어 바른데요. 원래 바르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거를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 R 발음을 생략해서 바라고 그냥 번역을 했기 때문에 바요나라고 썼고, R 발음을 살려서 바르요나라고 한 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요나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드러내신 분,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혈과 육으로는 얻을 수 없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라고 인식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알아요. 계시하셔야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만큼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부터의 계획인 성육신, 예수님의 모습, 계시 없이 판단할 수 있나요? 계시 없이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조차, 심지어 이 베드로조차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건 변화산 사건 가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안 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이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실마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암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했다면 그가 3번 부인했을까요? 못했겠죠.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죠. 근데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계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문헌 증거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이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건 니네 말이고 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세요? 대단하신데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 시인한다고요? 영이 시인한다고 하죠. 요한은 입으로 시인한다고 안 했습니다. 영이 시인한다고 했어요.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죠. 귀신들이니까 귀신같이 안다고 해도 되겠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무적행에다 던져 넣으시려고 합니까? 귀신은 아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영이니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도 역시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야말로 베드로입니다. 이 바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교회를 힘으로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음부라고 되어 있던 게 하데스라고 직접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네. 이게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요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제일 낫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톨릭 신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이거는요 왜 그렇지 않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이 베드로의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베드로 본인의 말이 아니고 그룹의 말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말합니다라고 분명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위입니다. 라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럼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고백이라고요. 12제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살아 숨쉬죠. 우리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라고 말했습니다만 여기선 지금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세라고 된 것도 이제 문들과 기둥들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데스 그리스어에서는 이게 그냥 저승을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저승입니다. 저승. 죽은 자의 세상.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지점이죠. 죽음이라는 거는. 근데 이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이루죠? 왜 못 이기죠? 교회가 어디 있어서? 신앙 고백이란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거기다가 두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한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밖에 나의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이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볼까요? 돈에 굴복한 교회, 명예에 굴복하는 교회. 이게 또 우리 식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요. 여자 관계 때문에 굴복하는 교회. 이게 살아 숨쉬는 교회 맞습니까?
세상의 원리에 굴복하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에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세상의 원리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데스의 문안이에요. 죽음의 권세. 세상 것들은 다 죽음으로 가니까. 그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에서 묶어두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거고, 하늘에서 풀어버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을 것이다. 이건 뭘까요? 땅에서의 이 신앙 고백이 천국에서도 유지되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늘과 땅에서 공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공통된 진리란 뜻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서 나오지도 않고 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하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까지.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지금 한 만큼 더 있는데 그렇다고 줄일 수는 없고요. 한 만큼 어느 정도 하다가 뭐 다음번에 더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의 입체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세 가지 의미뿐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제가 더 소개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표현과 같은 거죠. 문자적으로. 이 메시아가 뭐죠? 우리 메시아를 우리가 또 다른 뜻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과연 진짜 제대로 된 의미에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완벽히 이해하지 못함이 어느 정도 섞여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다음번에 좀 더 하도록 하죠. 이걸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점심시간도 좀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한참 좀 뒤로 가셔가지고 정리되는 부분으로 좀 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네. 제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자세히를 안 한 겁니다. 요거는 좀 했는데 여긴 다 안 했어요. 여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고 그 기름의 의미가 교회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분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분이고 생명이 하나님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그러므로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100% 그거로 따라간다는 거는 자기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시구나. 물건에 있어서는 성전의 모든 기물과 성별된 제물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희생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교회의 근거가 된다. 첫 번째는 이 고백 자체가 계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육으로는 알 수 없고 육으로는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조차도 영으로밖에 고백할 수 없구나. 두 번째, 이 고백은 교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시간과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 고백이야말로 죽음이 교회를 못 이기게 하는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의 이 고백이 땅에서 매인 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만드는 이것은 이 고백이야말로 땅에서도 통하고 하늘에서도 통하는 땅과 하늘을 하나로 이어주는 고백이다. 즉, 이 고백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양보하고 좀 수정하고 그러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간혹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예배할 때 이 볼을 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정을 했죠. 그건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그 당시의 문화 습관이다라고 얘기하죠. 뭐 아직도 그걸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그건 벌써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고백은 교회의 뿌리의 중에서도 가장 코어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다른 건 뭐 양보 좀 하더라도 이건 양보 못해요. 예수 그 평범한 인간이잖아요. 그건 양보 못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니까.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심화된 우리의 믿음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